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장사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명패가 붙게 되는데요.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명패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명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언어로 기록한 빌라도의 의도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자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은 이유는 바로 너희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된다라는 경멸과 비꼼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로마어로 기록된 이유도 공개적으로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가 어떤 최후를 맞는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당시 국제 통용어가 그리고 상업과 문화적 언어가 헬라어이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과 계층이 이 글을 읽고 로마의 권위를 인식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든 언어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언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유대인의 왕이시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두 사람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선언을 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게 됩니다.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구원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사건이자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선을 정성껏 준비하여 새 무덤에 안장합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19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을 장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조용한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의 용기는 당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장사하여 마지막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품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돕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에게도 이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또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귀한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성된 구원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하루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으셔서 오늘 하루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또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그 1분 1초의 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저주와 실패와 고통이 아니라 정말로 구속과 사랑의 완성임을 또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란 선언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